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14만 4천,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늘 14만 4천이 나오죠. 이 14만 4천하고 666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사실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일 해석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고 주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죠. 사람마다 이제 이게 14만 4천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뉘죠. 왜 그럴까요? 왜 14만 4천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떠한 무리들 아니면 어떠한 사람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7인을 떼는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 그게 7인을 떼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인을 누구만이 뗄 수 있죠?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에 의해서 이 7인이 설명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 7인이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7인을 떼는 사건,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크게는요. 7날의 창조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인을 떼는 사건,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7날의 창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 7날의 창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7인을 떼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7인을 떼는 사건 중에서도 14만 4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뒤에 가시면 13장, 14장에 666이 나오고 14만 4천이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666이라는 게 어떠한 상태이고 14만 4천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666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특정 어떤 세력이나 어떤 특정인 사람들, 어떤 특정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숫자 안에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종교 안에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의 어떤 숫자에 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14만 4천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은 이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7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사건이 앞에 있었죠? 6째 인을 떼는 사건까지가 있었잖아요. 6째 인을 떼는 사건은 지금 뭘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여섯째 날은 우리에게는 몇째 날일까요? 우리에게는 셋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여섯째 날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뭘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떠나가심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몇째 날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셋째 날이잖아요. 우리의 셋째 날은 사실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셋째 날의 핵심은 뭐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씨 가진 열매가 셋째 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안에 뭘 준비한 거예요, 지금요? 내 안에 뭐로 좀 충만해져 있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그게 셋째 날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하고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건 추수잖아요. 추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곡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날 지금 나가게 되죠, 밖으로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은 뭐다?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여섯째 날은 우리의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위한 준비지요, 지금요? 오순절을 위한 준비가 되겠죠. 사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셋째 날까지 뭘 준비하는 거냐면 그 안에 언약궤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넷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앞장서지요. 그리고 어디를 건너는 거죠? 요단을 건너는 거잖아요.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잖아요. 통로가 열려서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징표로 뭘 받게 돼요?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떠한 준비가 다 되어진 거지,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싸울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셋째 날까지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오늘 14만 4천을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여섯째 날까지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셋째 날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셋째 날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4만 4천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뭘 받게 되냐면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연관을 시키셔야 되고 또 무엇과 연관을 시키셔야 되냐면 오순절하고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내 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땅에 지금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거잖아요. 내 모퉁이에 서 있어서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왜 바람을 붙잡고 있죠? 이 바람이 뭘 못하게 하려고요? 땅이나 바다에나 나무들에게 불지 못하게 하려고 이 내 천사가 지금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만 이러한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했죠? 무슨 일이 있어야만이 지금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야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통과하셔야 되냐면 요단이라는 것을 통과하셔야죠. 근데 요단이라는 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장서야죠.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에 디뎠을 때 요단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언약궤는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가 뭘 심판하게 되죠,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7족속들을 사실은 심판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에는 누가 앞장서요? 언약궤가 앞장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한번 패한 거 이후로는 전쟁에서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뭘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나안 7족속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람이 뭘 해치게 되죠? 뭘 해하게 되죠?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2절 3절에 보면은 천사 한 명이 나오죠. 다른 천사가 나오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 네 천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다음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땅, 바다, 나무들을 해하는 일이, 심판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라던가 일곱 대접, 이 사건에서 지금 뭐가 심판을 받아요, 사실은요. 땅과 지금 바다와 거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심판을 받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죠? 이 네 천사가 잡고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모퉁이에 선 네 명의 천사가 지금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을 왜 잡고 있어요, 지금요? 아직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해하는 그걸 심판하는 일은 그 다음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네 천사가 잡고 있는 이 바람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바람이야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예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죠? 어떤 단어죠?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지금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잖아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 속에는 성령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나중에요.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사실은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요, 제가요. 가나안의 7족속들은 사실은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궤에 의해서요. 말씀에 의해서요. 언약궤가 맨날 앞서가잖아요. 계속요. 그리고 싸움에서 다 이기잖아요. 언약궤에는 지금 언약궤를 만들 때 금으로 4개의 고리를 만들어요. 4곳에요. 4모퉁이에다가 이렇게 4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채를 끼워가지고 2개의 채를 금으로 싼 2개의 채를 끼워가지고 4명의 제사장이 그것을 매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지금 4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4명의 제사장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이, 그 바람이 나중에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뭘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나쁜 짓 하고 예수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을 벌 주시고 죽이시고 하는 것들이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있겠죠. 그러면 이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심판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무엇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옛 의식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자, 4절에 보면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드디어 14만 4천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14만 4천이 지금 뭘 의미한다라고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어떤 날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셋째 날을 통과해서 넷째 날로 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디를 건넌 사람들일까요? 요단을 건넌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언약궤가 안에서 준비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하늘에서 이 말씀이 준비가 되어서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받은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14만 4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흐름으로 이해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14만 4천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던,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을 정말 해석하는 방법들은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해석이 어디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셋째 날에서 넷째 날, 다시 말해서 지금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사실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는 그 다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실은요. 그 다음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12지파가 나오고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이죠? 12,000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12,000명 곱하기 12지파니까 12 하면은 사실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14만 4천을 히브리어식으로 사실은 표현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숫자는 뭐죠? 숫자의 단위는 뭐죠?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의 단위가 만도 있고 억도 있고 뭐 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쭉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가장 큰 단위는 뭐냐면 천이라는 거예요. 천보다 더 큰 단위는 없어요. 그럼 뭐 만도 나오고 10만도 나오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10천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천이 10개 있다. 10천. 그러면 10만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100천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천이 몇 개가 있는 거죠?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100천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4,000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만하고 사실은 14만 4천은 10만하고 4만 4천이잖아요. 그러면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100천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만 4천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4만 4천은요? 44천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단위는 천이니까요. 그러면 100천과 44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100천과 4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자, 100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100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예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프죠.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들에는 각각의 숫자 값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그러면은 알레프는 숫자 값이 1이고 베이트는 2이고 기멜은 3이고,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그 알파벳 안에 뭐가 있냐면 숫자 값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을 상징하는, 100을 나타내는, 이 메아를 나타내는 숫자 값은 코프가 있죠.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란 말이에요. 이 알레프는 1이라는 뜻도 있고 또 숫자 값이 1000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수가 1이고 가장 큰 수가 1000이잖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맴이에요. 그리고 이 4라고 하는 것은 달렛이죠. 그리고 1000 알레프예요. 사실 이렇게로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알파벳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14만 4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는 명확하게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알파벳으로도 우리가 이 14만 4천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100천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프하고 알레프. 근데 코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코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코프예요. 그럼 이 코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어디를 건너는 사건일까요, 사실은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왜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내가 죽은 거잖아요, 이미요. 죽고 다시 살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례인 거고, 다시 말해서 무엇이 깨지는 거냐면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코프고, 그 다음에 알레프잖아요. 알레프가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고, 우리 안에 뭘 간직하는 거죠? 생명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빛을 간직하는 거고 불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고 여호와의 불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알레프잖아요. 그러면 100천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거고, 내 안에 뭘 간직하는 거죠? 네, 빛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100천이 의미하는 거예요. 10만이요. 그 다음에는요, 44천이 나오잖아요. 4만 4천을 44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44라고 하는 것은 40은 맴이잖아요. 그리고 달렛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알레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잖아요. 맴은요. 네모 반듯한.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네모 반듯한 곳이죠. 지성소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가로 세로가 20큐빗, 20큐빗. 그래서 정사각형이잖아요. 그죠? 네모 반듯한 말씀집을 의미하는 것이 지성소인 거고, 지성소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언약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이 40이 의미하는 것은요, 네모 반듯한 말씀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르바임 베 아르바. 그러니까 아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의 복수들이에요. 사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사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맴이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렛이 나오잖아요. 달렛은 문이란 말이에요. 어디가 문일까요?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것을 막고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이잖아요. 그럼 거기를 통과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이 문을 통과해서 뭘 받게 되는 거죠? 할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입맞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친 사람들.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인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44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서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것이 상태가 지금 14만 4천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해석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러한 것들도 이 숫자 값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의미 가운데에서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12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통과하면서부터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오순절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사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겁내지 않잖아요. 그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 전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종이죠. 그런데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도망가기 바빴죠. 근데 오순절을 통과한 그들은 완전히 담대해졌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뭘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약궤에서 나오는 생수, 내 안에 있는 이 생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구를 보는 거고 누구를 지금 아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내가 누구를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면 다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서요. 누구를 몰아내게 되죠? 가나안 7족 속도를 다 몰아내게 되잖아요. 그 말은요, 무슨 뜻이죠? 나의 겉사람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나의 속사람으로요. 나의 속사람으로 나의 겉사람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진짜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군사가 된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이죠. 이 12,000이라는 것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12,000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12,000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12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10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숫자잖아요. 왜 12가 아들의 숫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몇 아들? 12아들. 이 12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흐름으로 보면 이 아들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요? 우르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디를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바로 애굽을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이것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출애굽이죠.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을 다시 말해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12,00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들의 숫자인 거고 이게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지금 12가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12는 어떤 12죠? 어떤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삭의 상태는 무엇의 상태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질까요, 사실은요? 이삭의 두 아들을 이름이 누구죠?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부터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광야에서는 또 뭐가 만들어지죠? 언약궤가 만들어지잖아요. 말씀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첫 번째 우물을 파고 두 번째 우물을 파고 그런데 다툼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몇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없어지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그 우물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게 언약궤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삭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야곱은요?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결국은요? 강을 건너잖아요. 싸움을 하잖아요. 천사들과 씨름을 하죠. 결국 그걸 통해서 뭘 건너는 거죠? 강을 건너잖아요.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째 날, 이삭은 둘째 날, 야곱은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에서 넷째 날을 통과한 게 야곱이고 그의 12아들은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될까요?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진짜 아브라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어떤 뜻이 있죠? 아부와 라함의 합성어죠. 아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함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요?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아들의 완성을 통해서 진정한 무엇이 완성이 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12이라고 하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다고요? 야곱의 12아들. 다시 말해서 어디를 통과한? 강을 통과한 거잖아요. 강을 통과한 그 12아들. 그 상태.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로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셋째 날을 통과한 사람들, 셋째 날을 통과한 상태, 오순절이 온 사람들,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인을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어. 왜 나의 백성이 된 걸까요? 무엇을 맛봤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생수를 내가 맛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누구야? 네가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인을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뭐라고 드렸죠? 7인을 떼는 거에서 인을 치다라고 하는 게, 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하는 게 사실 비밀이라는 뜻도 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왕의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고 편지를 만들어 놓고 왕의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아무나 열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사자 외에는, 그 편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 외에는 아무나 열어보면 안 돼요. 그 당사자만이 열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도장을 이렇게 탁 찍는다. 어떤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조약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그것은 뭘 뜻하는 거죠? 뭔가를 확증하는 거잖아요.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확증해 주는 거잖아요.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뭘 증명해 주는 거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됐어. 너희가 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다음에 뒤에서 또 나와요. 14장에 또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13장에서는 666이 나오고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뒤에 가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666의 상태하고 14만 4천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다른지, 어떤 게 다른지를,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죠. 이 12지파가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12지파와 조금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죠? 어떤 지파가 안 보이죠 지금요? 단지파가 안 보이죠? 그리고 어떤 지파가 지금 새로 들어와 있죠? 므낫세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요셉 지파가 따로 있어요. 요셉 지파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므낫세가 들어와 있죠. 에브라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므낫세도 요셉 지파죠. 근데 단이 빠지고 지금 뭐가 나왔냐면 므낫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만 그래요. 단이 안 보이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단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지파에서 빠졌다라는 말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지파가 여기서 빠졌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죠. 견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여기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단은 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딘에서 온 단어죠. 딘이라고 하는 것이 통치하다, 심판하다, 벌하다라는 뜻이에요. 판결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도 어디에서 온 단어죠? 이 딘에서 온 단어예요. 심판하다.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도요.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어떤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믿음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는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아요.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요, 야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가 많이 나오죠? 예수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가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죽고 내 안에 생명이, 그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의 핵심은 뭐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에레미야는요.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언약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슬픔이죠. 왜요? 무엇의 연단이에요? 광야의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은요, 하자크, 같이 엮여지고 꼬여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와의 연합이죠, 지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엮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뭐가 나와요? 에스겔의 환상에서요. 마른 뼈가 붙고 군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지금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어디를 건넜기 때문에요. 요단을 건넜잖아요. 할례를 받고서. 이제 전투할 준비가, 군사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심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죠. 가나안 칠족 속수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을 심판해야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야. 그래서 다니엘인 거예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심판이죠. 에스겔 군사가 만들어졌고 싸울 준비가 됐으면 다니엘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딘. 여기서 단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요? 아직은 심판이 아니잖아요. 1절에 보면 내 천사가 내 귀퉁이에 뭘 붙잡고 있어요, 지금요? 바람을 붙잡고 있잖아요. 왜 붙잡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직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할 때예요, 지금은요? 준비할 때란 말이에요. 뭘 준비할 때예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무장할 때란 말이에요. 군사로 준비할 때란 말이에요. 그 군사로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 14만 4천으로 준비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이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이 빠져 있는 곳에 지금 누가 들어간 거예요? 므낫세가 들어갔잖아요. 므낫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낫사에서 온 단어잖아요. 잊다, 버리다. 잊어버리다, 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죠.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 있던 것들을.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사실은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죠. 그죠?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누가 더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축복해 주면서요. 에브라임이.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버려져야 돼요. 예수라는 돌은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라는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단 말이에요. 건축자들에 의해서 이 돌은 버려져야 돼요. 잊혀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큰 자인 거예요? 뭐 에브라임이 더 큰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더 큰 믿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누가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요. 누구를 통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게 에브라임이라니까요. 누구를 떠나보내야 돼요. 그 전에요. 잊혀져야 돼요. 누가요? 예수라는 존재가요. 왜요? 그분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떠나가셔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인 거고 밖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밖에 있는 말씀이 그쳐져야만이 진정한 금식이잖아요. 이 금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양식이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양식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기 때문에 이 만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셋째 날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떠나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섯째 날. 예수님께서의 여섯째 날은 우리의 셋째 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예수의 떠나가심이니까 그 예수의 떠나가심을 상징하는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잖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빠지고요? 단이 빠지고요. 왜요? 심판은 그 이후에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 심판을 받아야만이 뭐가 많아져요? 결국 많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먼저는 뭘 받아야만이? 심판을 받아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셋째 날을 통과하여 넷째 날로 간 상태. 그게 바로 14만 4천이구나.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고서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구나. 이게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죠. 그리고 그 14만 4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할 건데 거기에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와요.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이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